오늘 좋은 날이죠? 네, 오늘 왜 좋은 날이에요? 연휴가 시작되니까 좋은 날입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시고 이제 명절,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인데 이제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쉬어가는 타이밍이 되셔서 또 감사한 것 같은데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작업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시겠는데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복된 설 명절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복된 설 명절이 되세요. 네. 네, 한 번 더 할까요? 네, 오늘 밤을 위해서 오늘 밤에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된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643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인구 조사를 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한 것이었죠. 즉 이것은 비교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 그리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를 않으셨죠. 그래서 그 징계로 재앙을 주셨는데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의 백성들이 죽는 비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은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구입을 해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다윗이 그대로 행했고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하늘로부터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임했었던 재앙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윗의 실수와 연약함 그리고 그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생겼던 것이고 또 이 일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그가 구입을 했던 것인데 놀랍게도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그 성전의 터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과 부족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과 부족을 얼마든지 바꾸셔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일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무 크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실수 때문에 모든 게 다 망쳐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너무 크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내가 넘어진 그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한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다시 선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내가 넘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마지막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항상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죠? 이것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사무엘서라든지 열왕기서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 역대기에만 오직 기록을 해주고 있는 장면인데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22장의 가치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역대상 22장이 있기 때문에 이 역대상 22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했던 노력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또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이 성경이 바로 이 역대상 22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성경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한번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이 준비를 했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다고 말을 합니까? 이방 사람들을 모았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 노동력을 다윗은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충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방인들은 그동안에 여러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이방인들을 성전 건축에서 배제시키지를 않고 같이 여기에 참여시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전은 지금 이스라엘에 지어지고 있는 성전인데 그러나 여기에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여기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제 앞으로 지어지게 될 이 성전, 이 성전에서 드려질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예배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전은 장차 오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게 될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들만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성전 짓는 일에 이방인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돌을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석수들도 다 준비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문짝의 못과 경첩 등 건축의 작업과 연결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철들을 많이 준비했다 그랬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한 놋도 많이 필요한데 그 놋도 많이 준비해 두었고 뿐만 아니라 백향목도 무수히 많이 준비해 두었다 말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백향목은 주로 어디서 났을까요? 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부터 운반해 온 것입니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 중에서 백향목만큼 좋은 나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백향목이 주로 두로 시돈 지방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오게 되었고 과거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약속해 준 그대로 이 두로왕이 바다의 해운을 통해서 많은 백향목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을 많이 모아 놓았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재정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다윗이 금과 은을 많이 모아두었다라고 또 말해주고 있죠. 오늘 14절 보면 나오는데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너는 더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금을 10만 달란트 준비했다 그랬고 또 은을 100만 달란트 준비했다고 했죠. 금 10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우리는 쉽게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요즘 시세로 환산을 해서 이 참고 자료를 통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약 5,400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5,400억도 아니고 5,400조가 나왔어요. 예, 상상이 안 되죠. 또 은 100만 달란트는 약 3,600조 정도가 됩니다. 예, 너무 액수가 크니까 우리는 감이 잘 안 옵니다. 예. 하여간 이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에요.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은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많은 비용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장인들, 목수들, 또 석수들 그리고 온갖 일에 익숙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준비했다 그랬고 다윗이 이런 사람들도 다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정성껏 많은 준비들을 지금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될 당시의 나이는 성경에서 정확한 나이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18살에서 25살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젊은 거죠. 젊다 못해 어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의 약관의 나이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경험도 거의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할 때 아주 주도적으로 준비를 그가 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다윗의 생각이 있었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5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죠. 이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이에요? 웅장하게 지어야 된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분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시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데 과연 대충 지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신보다도 가장 위대하시고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에 걸맞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웅장하게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준비를 그가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거의 유언에 가까운 얘기를 했는데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원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짓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나라를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만한 여력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 평화의 전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내 몸에서 날 내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라고 이름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은 샬롬에서 파생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즉 솔로몬은 처음에 날 때부터, 그 이름을 지을 때부터 평화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고 평화의 왕으로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의 왕인 솔로몬이 내 성전을 짓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차근차근히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이 지켜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네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다 얘기해 주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너는 모세의 율법을 떠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마치 누구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가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 말을 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너는 잘 지켜야 된다라고 그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방백들을 그가 불러서는 너희는 솔로몬을 도와서 이 일을 잘 감당하여라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권면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윗의 사역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많이 사모했었는가, 얼마나 짓고 싶어 했었는가, 그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것이고 하나도 허투루 준비한 것이 없이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그가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처럼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윗은 성전을 짓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성전을 짓지를 못했고 누가 지었어요? 그의 아들 때에 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훗날 사람들에 의해서 뭐라고 불리게 됩니까? 솔로몬 성전 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성전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기도 했지만 엄밀하게 구분지어서 말을 할 때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사람들이 이것을 명명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안에는 다윗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처럼 자기가 거기에 많은 열심을 내고 그처럼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정성껏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개의치를 않습니다. 이 성전을 내가 짓든 내 후대가 짓든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완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만 된다면 다윗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즉 그의 마음속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지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 뒤로 미뤄지거나 후퇴하는 것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다시 말해서 전혀 사심 없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그거면 그에게는 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나 명성이 하나도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일들을 아무런 사심 없이 넉넉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다윗의 모습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이름이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를 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내가 애를 쓰고 하는 거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내 이름이 좀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아무개 집사가 여기 이 부서에 와서 수고를 많이 해서 우리 부서가 좋아진 거야. 아무개 권사가 여기에서 헌신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했기 때문에 여기 이 부서가 부흥이 된 거야.
그런 얘기들, 그런 말들을 우리는 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말들을 또 못 들으면 속으로 섭섭한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렇게 참 큰 일을 정성껏 준비를 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에 연연해 하고 있지를 않단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거기에 자기의 관심을, 신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성전의 역사, 그 놀라운 성전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그걸로 얼마든지 그는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다 감당하면서도 아무런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은요, 어쩌면은 사람들은 그 나의 수고를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알아주면 좋겠지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은 별로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헌신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좌우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것을 얼마든지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은요, 내가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중간에 투입되어서 그 일을 중간에 감당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다른 사람이 시작한 일인데 내가 떠안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마무리까지 내가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때로는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는, 감당하는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칭찬해주고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지금 기록이 여기 남은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으로 남았고 다윗의 성전으로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왜 알아요? 역대상 22장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나의 성전을 위해서 애를 썼는지 아냐? 봐라! 그러면서 이 역대상 22장을 딱 남겨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지만 이것은 다윗이 대부분의 일을 다 해놓은 것이구나.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었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